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계획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곳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난 주의 주음성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줌 모임을 저번 주에 반 모임으로 처음 가졌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교육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줌 모임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속되는 줌 모임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왜 그 찬양을 불렀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어떤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함께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렴을 부를 때 너무 높았죠. 저도 찬양하다가 약간 실신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할지, 팬데믹 현상이 되어질지 누구 하나 예상했겠습니까? 어려움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도 정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누군가를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2절에 보면 이미 맹인인 것을 죄라고 제자들은 규정해 버립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떠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피치 못할 잘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도 저의 죄 때문일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이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맹인처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 합당하지 않은 믿음,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그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누구도 풀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시대의 가장 하층민,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 고아나 병자나 거지나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바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둘째로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맹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너는 뭔 죄를, 어떠한 죄를 많이 지었길래 눈이 보이지가 않냐? 너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만지지도 말라. 너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돌봄과 치유를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아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구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거지였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안진뱅이도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정말 남들에게 욕을 먹으며 거지와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꿈과 소망이 보이십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꿈도 어떠한 소망도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목회자를 꿈꾸기 이전에 저도 여러 가지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는 항상 화가가 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제 그림의 실력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막연한 꿈도 있었고요. 또 중학생 때는 그냥 축구를 더 잘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 축구의 기자, 축구 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도 더한, 우리보다 더한 꿈이 없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정말 연약했던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고민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멈춰 있지만, 맹인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꿈과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정말 버텨야 하나, 그것이 맹인의 유일한 꿈 혹은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죄를 지었다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꿈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맹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이 나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하다고, 가장 꿈이 없던, 가장 희망이 없던, 가장의 밑바닥의 삶을 살아갔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꿈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나는 잘난 것이 없어,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 나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별히 잘하는 게 딱히 없어요. 소름 끼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소름 끼치게,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를 때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거 보셨죠? 소름 끼치게 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도 지금 여러분 저 엄청 자주 버벅거립니다. 재미있게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특별하게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자꾸 노력해도 이 수준에 있는 거지? 나는 잘난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내가 아무것도 정말 잘난 것이 없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어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부족한 너를 통하여서, 연약하다라고 여기는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면 어두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환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분명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인을 통하여서도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비천하고 정말 꿈이 없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한 꿈과 계획과 비전들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정말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도 계획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줌을 통하여서 밤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선생님들의 연락을 잘 받으셔서 줌으로 서로 얼굴 보며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선생님들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줌 밤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
각자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랜선 미션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분명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줌 반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줌으로 반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겨울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도 나누는 귀한 겨울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잠을 자고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래서 찾아가는 그러한 겨울 캠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선생님 찾아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중보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또 줌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낼 예정입니다. 혹시나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 줌으로 함께 모여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